기초 신앙을 튼튼하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심각하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 이 질문을 우리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길래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집에서 지금 이 시간에 그냥 편하게 잘 수도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 믿으려고 이 새벽에 이 어두컴컴한데 추운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이유는 세상 종말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 100년이 지난 후에 그 일이 실제로 홍수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도 세상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하지만 사실은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말씀 끝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세상 끝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죠. 세계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 파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40년이 지난 AD 70년에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진 것, 그것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세상 종말이 올 것에 대한 이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세상 종말이 와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여기서 견디는 것은 현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 상태의 그 믿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 어떤 유혹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상 종말 때까지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래요. 바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붙드는 것. 예,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꼭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아주 수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류를 다 준비해서 제출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는가 했더니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장을 찍어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예, 이 도장이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안 된대요. 꼭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 인감 도장이 정말 인감 도장인지 증명할 수 있는 인감 증명서를 또 제출을 하래요. 그러니까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구원의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미신, 어떤 사람들은 돈, 저마다 자기를 구원시킬 그런 방법들을 찾아 헤매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구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행에서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인감도장. 인감도장이 찍혀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뭘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다른 도장이 찍히면 안 된다고요.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된다고요. 다른 무엇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거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런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나 믿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요. 아무 신이나 믿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야, 니네들만 구원이 있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냐? 우리 신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그를 믿는 자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 종말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인정된 자가 어떤 자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거 기초이죠. 기초.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예쁘게 짓고 튼튼하게 지어도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금방 금이 갑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진 게 있는데, 예, 이렇게 벽을 보니까 금이 간 데가 없어요. 그 벽을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 기초가 튼튼한지, 예, 금이 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콘크리트 벽인지 아니면 벽돌을 쌓아서 올린 벽인지 그거를 구분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못하지만 저 전문업자들도 잘 몰라가지고 이걸 부셔야 되는지 이거를 잘라내야 되는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창틀을 떼고 나서야 이게 조적이었구나, 벽돌을 쌓아놓은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잘 모를 정도로. 이 금이 간 데가 없으니까, 이게 조적을 쌓았으면은 금이 갔을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정말 기초가 아주 튼튼한 거죠.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금도 안 갔던 거예요. 자, 이렇게 기초가 튼튼하면 그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가 않아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신앙도 뭐가 중요하냐면 기초가 중요해요.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상 종말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님을 굳건히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믿음의 사람을 구원시켜 준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기초 신앙이에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튼튼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튼튼해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파요? 그래서 집에서 쉬고 싶어요. 또 주일에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야 돼요. 신앙의 나태함이 찾아왔어요? 교회 가기가, 사역하기가 싫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요. 자꾸만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남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자꾸만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내 삶이 자꾸만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게 신앙이 흔들릴 때에 세상 종말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그날이 언제인지, 오늘일런지 내일일런지,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세상 종말이 언제인지 모를 때에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튼튼하면 신앙의 나태함이 올 때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다시 자신의 그 믿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배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붙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초 신앙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무슨 유혹이 오면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슨 상처가 생기면 또 뭐 교회를 다니느니 마느니 또 이렇게 하고, 아무튼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초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2절부터 44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우리 천천히 읽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깨달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올는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꼭 붙들려고 기도해야 되는지, 예배해야 되는지, 말씀 따라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기초신앙을 점검하는 이 대림절의 기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서 아니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이랬다 저랬다. 뭔 일 생겼다고 해서 주일성수 깨먹고 뭐 한다고 해서 몸이 힘들다고 해서 기도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자기 자신에게 채찍을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세상 종말 그때를 잘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게 한 가지만 우리 알고 끝내죠. 그러면 뭘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준비하는 삶입니까? 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행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 나에게 들려진 말씀, 여러분들이 은혜 받겠다고 하면서 TV 틀고, 기독교 TV 틀고 설교 들으면서 들은 말씀, 주일날 와서 이원철 목사를 통해서 듣게 되진 말씀, 이 새벽에 와서 듣게 되진 말씀, 또 여러분들이 더 신앙심이 있어서 집에서 혼자 성경을 통독하고 읽게 되어진 그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뜻일까 묵상하고 그 말씀의 깨달은 바를 내가 삶으로 행동해 나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그때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는 거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무뎌져요. 말씀을 많이 아는데 삶이 무뎌져요.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 돼요. 다 안 돼요. 다 아니까 목사가 설교해도 나 저거 알아. 뭐예요? 교만해요. 교만하다 보니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냥 아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알아도 그 말씀이 왜 오늘 나에게 들려졌을까? 그것을 다시 묵상하고 그것을 다시 깨닫고 그 깨닫는 것을 삶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건하여져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는, 듣기만 해서 흘려버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꼭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을 듣더라도 정말 그 말씀을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이웃 앞에서, 내 성도들 앞에서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려고 싸우는 거. 내 감정과 싸우고, 내 상황과 싸우고, 내 처지와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유, 나는 하루 종일 기독교 TV만 틀어놔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제가 하루 종일 들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기초가 더욱더 튼튼해지기를 원합니다.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 기초신앙, 그 반석 위에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사단의 유혹이 와도 그것 때문에 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믿음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